2008년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 곧 엄성을 어기지 말라. 둘째,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아라. 셋째, 내 멋대로 하려 하지 마라. 넷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섯째, 말을 지어내지 마라. 여섯째, 주님을 책망하지 마라. 일곱째, 주님 안에서는 항상 웃어라. 여덟째, 게임, TV를 보지 마라. 아홉째, 비속어를 사용하지 마라. 열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라. 열한째,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 일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리라 믿으라. 열둘째, 교만하지 말고 욕심, 불평, 짜증을 버려라. 이 모든 것을 똑바로 하는 자는 주님이 큰 상급을 주시고 주님이 확신을 주시리라. 2008년 11월 30일 주일입니다. 땡엄 형제님이 토요일 오후에 초원교회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가족이 수원에서 내려온 둘째와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인도로 땡땡마트에 있을 때 왔습니다. 땡땡마트에서 돌아오니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30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이 카페에 올린 주님의 말씀을 찜질방에서 PC로 보고 자기에게 하신 말씀임을 깨닫고 내려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초원교회에서 부모님에게 이끌려간 지 2주 만에 내려온 일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동생이 전도사로 사역하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아는 거창의 땡땡 기도원에 들렸다가 하룻밤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내 책을 보고 블로그를 보면서 무기의 의심을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걱정을 더해 주었기에 부모님이 기도원 원장 여자 목사님에게 데려가서 그 마음을 돌리려 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십자가 길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같으나 생소한 용어인 땡땡 성교회의 영이 지금 교회들에 퍼져 있다는 듣지도 못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체험 이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형제님은 꿈을 꾸었는데 원장님이 형제가 드리는 헌금 봉투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기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더 온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인도 방식도 틀린 것이 아니지만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인도하시는 온전한 것을 붙잡아야 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님은 집에 가서 무기력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자신의 믿음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왔습니다. 허무감에 못 이겨 예수님이 끊으라는 여자 청년에게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그리고 기어코 만났는데 여자 청년과 말다툼을 하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기도하면서
마음 잡고 있는 여자 청년의 마음도 흐트러 놓고 자신도 비참하게 된 사실이 바로 불순종에서 비롯됨을 깨닫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늘 TV를 보고 게임도 했다고 했습니다. 카페에 올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울면서 형제님이 가는 길을 만류했다고 했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형제님을 데려가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뱀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꿈 이후 초원교회에 간 아들을 걱정한다고 마귀가 침입했고 그것으로 인해 더욱 초원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초원교회가 잘못되어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자식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진해서 시험에 든 것이고 맡기지 못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형제님 아버지의 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초원교회에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님의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과 상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은 자매에 대해 기도했는데 청년의 상태를 좋게 평가하고 결혼할 상대라고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목사님이 우리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에 사모님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실제적인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내 책들을 보면 뭐 하겠습니까? 책들과 블로그의 내용들이 다르지 않고 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책들을 쓸 때의 내 상태는 좋았고 지금은 좋지 않다는 것은 십자가의 중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을 중보하기보다는 죄인된 사람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은 교회에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오늘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출석교회 목사님을 데리고 초원교회에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형제님을 통해 초원교회의 일이 교단으로 전파됨을 의미했습니다. 안 좋게 전해지든 좋게 전해지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내일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분명한 의사를 피력하고 땡땡땡으로 땡땡되기까지 머물고자 초원교회로 와야 했습니다.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실제적인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고 마치 똥똥에라도 빠진 듯 염려되어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이 길을 가야 하지만 일단은 형제님부터 가야 했습니다. 자신부터 살아야 나중에라도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에 빠진 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블로그를 접한 사람들은 주님께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을 얻지만 실제적인 예수님과 순종에 대한 글을 접한 사람들은 이제 핑계할 수 없고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믿어온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는 길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후에 붙여진 자들이 많았지만 스스로 탈락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에겐 스스로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가 선택해야 한다고 하셨고 선택하는 대로 결단하는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단을 원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헌금하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밤에 예수님이 집에 갈 차비를 주셨습니다. 초원교회에 오라고 하는데 집에서 차비를 못 얻을 때에는 전화하면 돈을 붙여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08년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전에 땡미 권사님의 전화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어제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땡미 권사님 댁에 와서 오전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 가정밖에 없었을 텐데 새로운 가정을 붙여주심으로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땡미 권사님이나 땡땡나 권사님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사에 대해 결단하고 서울 땡땡땡땡 교회를 떠나 초원교회로 내려오고자 방도 내어놓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했기 때문이고 하루빨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초원교회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예배는 땡 장로님이 사회를 보고 땡자의 대언을 통해 예수님이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제 초원교회에서 헌금을 예수님이 둘째를 통해서 챙기게 하시고 정리하여 첫째 용돈과 막내 용돈을 주게 하셨고 밤에는 땡음 형제님의 차비를 주셨습니다. 둘째는 초원교회에서 용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챙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있었던 돈 12,000원을 헌금을 하고 수원에 올라갈 택시비 2,000원만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차표는 예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원에 가면 예수님이 챙겨주셨을 거다라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수원 땡자를 통해 나온 헌금 중 2만원을 용돈으로 챙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지역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로 통치하심을 실감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우는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지교회의 불완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통치의 한 장면입니다.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가 오후 4시경에 집으로 간 이후 땡땡땡땡 교회 교구장님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꿈쩍 안았다고 했습니다. 교구장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땡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쭈었는데 예수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셔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가고 전화가 왔는데 그때 땡자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 전화를 받을까요 말까요 하니 예수님이 전화를 받아 이사하게 된 것을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땡미 권사님과 땡땡라 권사님은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의 믿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땡땡다움 성도님 부부는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예수님께 묻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을 나타내기 때문이었습니다.